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편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이 기적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의 종교로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적을 빼버리면 그 앞장과 뒷장 이 껍질밖에 남지 않는다고. 성경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상식의 종교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와서 인격 수양하고 그리고 고상한 말 듣게 되고 위로받고 뭐 이런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기독교는 일반 종교로 전락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말이 어떻게 돼서 물질의 세계가 됩니까? 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자체도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꿈을 꿈고 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말을 하는 것도 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에 따라서 창조의 역사도 되고 죽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적인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 나타났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경우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낫고 남한 장군이 낫고 이런 경우들,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나병 환자가 나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증상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보는 기적 중에 기적이란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각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절대 굶어 죽지를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장소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되고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만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생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미국은 한국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는 많은 것을 해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염려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또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애굽에 그냥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남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행위라 그렇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세상을 믿는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피난민으로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임했던 그 장소였던 거죠. 우리 8절부터 저희들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을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기 다마네스라는 것은 애굽의 국경 지역입니다. 유다가 망한 후에 이 유다 사람들이 애굽 쪽으로 피난 들어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지를 않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받아줬던 거예요. 애굽은 광활한 나라, 엄청스레 큰 나라고,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굉장히 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의 경계 도시인 다마네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에 일반 말씀으로도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행위적으로 예언을 하겠습니다. 행위적으로 예언. 그게 뭐냐면은 이 다마네스에는 바로의 궁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집 입구에 벽돌이 깔린 부분에 그곳에 돌 몇 개를 파묻고 진흙으로 덮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소가 장차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공격에 와서 이 돌 위에다가 애굽의 공격을 지휘하는 주의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식으로 앉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힘있고 세계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돌 위에 앉아서 애굽을 공격하게 되고, 애굽 역사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면서 40년 동안 그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에요.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왕이 머무는 장소나 이런 데는 비밀 장소잖아요. 더더욱이나 왕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돌을 갖다 놓게 하고 그곳에 묻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느부갓네살도 부릴 수 있고 누구도 이 세상에 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자도 얼마든지 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보여잡고 예배 중심, 믿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람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고 일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반드시 주의 손이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 성도님 말씀드리듯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들이 다 박살나는 가정 와서 그냥 울고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이 문제 다 된 자녀들 이런 데도 보면 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면 정말 이 새벽에 자기 몸을 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전을 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을 보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누가 나올지 누가 예배 드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 축복해 주세요. 귀한 성도들 복을 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라 그랬잖아요. 아론과 훌이라. 제가 전에도 우리 총회 가서 설교할 때에 내시빌에 가서 테네시 가서 설교할 때도 그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적잖아요. 적은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 600명 오셨는데도 그 중에서 적어도 한 3분의 2 이상은 아주 힘든 그런 목회자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 했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졸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줘. 그냥 눈 뜨고 있는데 환상 속에 말씀해.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면서 하얀 밧줄이 내려오면서 두 사람을 꽁꽁 묶는데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고 이 두 사람이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라. 그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졸고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볼 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아론과 훌이라.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의 아론과 훌입니다. 진짜 아론과 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면 모든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들은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이에요. 애굽 왕 자체가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굽에는 제사장이 최고의 귀족입니다. 우리가 십계든지 뭐 이런데 영화 같은 거 보고 하면 그 제사장들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최고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신들을 섬긴다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애굽을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이요. 여기서 벳세메스라는 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인데 애굽에는 큰 건축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지금 우상 숭배 본부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도 우상 숭배자들은 언젠가 누구 손에 대해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절망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친다든지 우연을 판단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 출애굽의 기적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또한 엘리야에게 먹였던 까마귀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은 제1계명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제1계명으로. 즉 누가 참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온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린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처를 하나님 삼아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 좋은 애굽으로 삼아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던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엎어지더라도 교회에서 엎어져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